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에도 감나무를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먼 감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에 하나씩만 열렸을까? 이게 벌써 10년은 됐는데. 작년보다 훨 많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거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보아하니까 야매로 했던 거죠. 제대로 좀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저의 확신을 따라서 제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던 것이 감나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감을 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리꾸님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네? 걸음 많이 하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안 한 거 없이. 처음에 이렇게 열릴 때요. 약을 준다. 네. 그래서 야매로 했다는 게 안 떨어진대요. 화학 농약을 제가 안 쳤다는 거죠. 그리고 저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각자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야매로 사면 열심히 해봐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말을 시시리도 안 듣고 그렇게 남편이라는 인간도 아내랑도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그쪽에서 이런 큰 소리 치죠. 그렇게 할 거면 교회 왜 가?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이야기나 듣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이 뭔가 하면요.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본래는 이방인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참 좋은데 이 유대교에서 넘어왔던 교우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아니 우리 습성대로 할래. 어렸을 때 우리는 저마다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데요. 여기에 이 베드로도 가서 설교도 하고 하는데 베드로도 여전히 어디에서 충분히 이렇게 노연하지 않으면 이 율법에서 충분히 노연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자꾸 보고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하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대로 나도 그렇게 사는가? 내가 정말 예수쟁이인가? 예수쟁이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은 너무 잘 알죠. 아이고 엄마 뭐 예수쟁이야 엄마. 엄마는 할머니랑 너무 똑같아 성격이. 난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삶의 배경대로 쭉 살지 우리가 예수쟁인 것은 언제 또렷하게 드러나냐면 언제요? 주일날 어디 가서? 교회 가니까 그때 가장 또렷하게 그래서 이제는 썬데이 교인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가라.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인가 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사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는 거의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습관이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데 이 생각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 글자로 치환해 보세요. 이거는 참 좋다. 이거는 참 나쁘다. 뭐죠? 예, 선악과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이 뭐가 좋고 좋음과 나쁨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면 참 좋고 율법대로 살자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최소한 누구나 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배가 고파도 밀을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추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좋음과 나쁨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음과 나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건데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애가 말 지게 안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바다니?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가 벌떡이 나지고 선생님 하고서 막 장난치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바다니? 아빠. 네. 걔는 나쁜 애잖아요. 그거 참 방해를 하고요. 그럼 좋게 볼 수 있냐고, 그런 거를요. 사람도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하는 게 착하게 해주는데, 이게 뭐 머리가 이렇게 불만이고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하시라고.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하세요, 다음번에. 네. 이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좋음과 나쁨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게 선악과라면, 이런 게 생각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가르치시고요,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께서 뭐를 생각나게 하시냐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봐 하고 자꾸 하나님의 시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가 나쁜, 이거 좋고 저거 나쁘고 이런 것도 생각인데, 그것과는 다른 거죠. 이것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죽이는 생각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살리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뭐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세상을 볼 때 참 좋다 라고 내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이 와도 만추의 아름다움 참 좋잖아요. 참 좋다. 겨울이 와서 추워도 추운 것도 참 좋다. 때로는 참 가까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즐거워서 참 좋고, 때로는 홀로 있어서 고독할 때도 참 바다님, 뭘 좋아. 그것도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참 좋다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관계가 때로는 참 좋을 때가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참 좋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의 소욕 아니면 좋다라고 하면 자꾸 그것을 더 좋은 욕망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거는 나빠라면 나쁜 것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쁜 것이 올까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욕망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 하지 않고요, 그거를 뭐라 할까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참 좋게 보는 눈을,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뭐든지 참 좋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정말 제가 벌써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다음에 한 2, 3주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화가 나. 이 국가가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50년가량 이렇게 희생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사람들에 밀려서 압사당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다. 이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 저희 누이가 아주 옛날 옛적에 용산에서 시골 오는 기차를 타는데, 그 귀성길이에요. 자기 고향을 가는데 그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데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먼저 뛰어가면 그 긴 완행열차를 앉아서 가고요, 늦게 가면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찰구에 딱 기다렸다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다 같이 뛰어가는데,
그때 용산역에서 압사사고가 생겼어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이도 그때 같이 깔렸었는데 그때 그 고통을 말하는데 숨을 쉬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사람 위에 사람이 겹쳐서요. 그게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제 누이의 이야기 들으면서 제 가슴이 그렇게 아팠었는데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30-40년 후에 30-40년이 뭐예요?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압사당해서 그것도 질서가 이렇게 하나로 돌려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서로 오가가면서 마주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텐데 그거를 하나 막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슬픈데 어떻게 참 좋다라고 보이겠냐고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서 자꾸 눈물이 나고 슬픈 거예요. 마음속에. 제 누이가 그렇게 열차를 타고 오다가 그렇게 압사당할 뻔했다는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픈데 내 새끼 같은 아이들이 성민이가 벌써 그 가서 이렇게 있을 만한 아이들이잖아요. 성민이 같은 나이인 거예요. 20대, 30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참 좋다라고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참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요. 우리 수민이가 이런 말해요. 서울 갈 일인데 서울 가면 네가 겁나. 이해가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내 혼자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참 좋다라고 어떻게 봐? 라고 보는 일들이 세상에 참 비일비재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계속 같이 거스려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면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 그렇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참 좋은 일이야. 이거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돌맞을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장면들, 내게 찾아오는 소소한 그런 갈등과 아픔들, 그런 힘듦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성령 아래 있고 싶어요. 참 좋아 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누구의 사역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셨던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 욕망과 두려움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게 뭐가 좋은 일이야. 이 갈등이, 이 고통이 뭐가 좋아. 하는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욕망을 붙잡고 내 두려움을 붙잡으면서 이거 참 좋은 거야. 라고 이게 서로 갈등이 되기 때문에 양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좋다라고 하려면 뭐를 꼭 거쳐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건 못 박지 않고서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십자가에 내 못 박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을 보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해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삶을 사시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참 좋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걸로 충분해. 이대로 만족해.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그 사건을 보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같이 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만들지 않은 그 정부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밤에 굉장히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저마다가 마음속에 정말 좋은 정부는 서야 되라고 하는 열망이 간절해질 때까지 밤은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아픔들은 저마다 끌어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진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슬픔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희생당한 이들은 너무 가슴 아프고 그 유족들은 가슴 아프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시지 않는다. 내가 갈등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남을 미워하기만 하면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때 나는 도대체 뭘 내놓아야 될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을 붙잡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도대체 뭘까? 내가 이 선악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바꿔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 충분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좋고 나쁨을 따라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육체의 일이 자꾸 내 삶에 벌어져서요.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몇 가지가 거론됐을까요? 다시 세보려니까 어렵죠? 제가 세보니까요 15가지가 나오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으니까 무수히 많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천국 나중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천국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욕망과 두려움을 따라 살면요. 이거는 참 좋아. 이거 참 나빠. 이렇게 살면 계속해서 내가 만든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이건 참 좋아라고 하는 욕망에 자꾸 끌려가면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이거는 참 나빠. 이런 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맞춰주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주님의 관점으로 참 좋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도 충분해. 이대로 참 감사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살까?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살면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2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금지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은요 바로 율법을 말하고요, 어떤 선악과로는 선악과의 관점, 욕망과 두려움은 도무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 못할 것이다.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텐데,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매 순간 천국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름나물 드셔보셨죠? 비름나물이 걔네들이 순을 뜯어가지고 나물 해 먹잖아요. 크면은 어느 정도 커질까요? 제가 봄에 나리꼬님이 비름나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비름나물을 일부러 심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쓰지 않겠다 하고서 한 10그루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크는가 보자 해서 한 무릎까지 오면 10그루 정도가 이 무릎까지 오면 걔네들 순 뜯으면요, 우리 교우들이 한 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크나 보자 하고서 봤더니만은 가을에 제 키까지 크더라고. 비린나무에 야들야들한 애들이 제 키까지 크는데, 지금 걔네들은요 그 가지가 안 꺾여요. 뿌리를 이렇게 꺾으려면 톱으로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깨알 같은 아이가 한번 크기 시작하면 2-3m까지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다는 거예요. 비름나물도 나중에는 꼭 목줄화가 돼가지고 나무처럼 자라는데, 이게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참 좋아. 주님의 은혜로 너무 충분하고, 나의 충분한 사랑 때문에 난 사랑하고 살 거야.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들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서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래. 이거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해 갈까? 참 좋은 일이네. 이렇게 배우자 관계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 못난 면도 만나기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도 오는데, 다 성령 안에서 좋은 일이야.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섭리해 가실까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요,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뭐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뭐를 구하지 말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 좋아, 이건 참 나빠, 이게 왜 이게 헛된 영광인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V 광고를 보면 아주 화려한 집들이 나와서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TV도요, 요즘에 TV 보니까 그냥 요만한 TV도 아니고요, 거의 뭐 벽걸이 TV 해가지고 창문보다 더 크잖아요. 벽에 꽉 차게. 그래서 우리 집 TV 보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큰 걸 한번 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걔가 구형이 될까요? 사는 순간. 맞습니다. 사는 순간부터 구형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에서 너무 행복하게 막 정말 더 이상 나는 이 평수면 난 너무 충분해 했는데, 친구네 집에 갔다 왔더니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담한 집에 가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사가지고 이렇게 청소만 많이 하게 이렇게 큰 집을 샀을까?
또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만 대골같이 했는데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또 이렇게 작은 거야. 그래서요, 자꾸 이게 헛된 영광인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쁨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시절 따라서 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새 중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 주님께서 다 한번 그거 한번 재볼까 하고서 한번 불태워보면 이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것은 마치 금을 태우는 것 같아서 더 아름다운 금이 정금이 나올 것인데 이 욕망과 두려움은요, 이렇게 한번 주님의 불에 태워보면 뭐가 남아있겠냐고요. 정말 좋은 차. 남들이 생각하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청소해 라고 하는 이 엄마, 이런 엄마들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가슴 아파요.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는 아파트 그 아줌마 지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는 못해도 지나가면서 그 아줌마가 귀가 다 들리는데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는 저 아줌마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욕망과 두려움을 아이한테 심어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냐. 그러다 보면 서로 자꾸 싸우게 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그런 것을 더 가르쳐 주는 것. 그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 보고 수고하십니다.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져서 참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너 공부하기 엄청 싫지? 너 청소 기쁘게 하면 그걸로도 나 너무 좋게. 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 청소하는 청소 너 열심히 하고 청소하는 게 기분 좋다면 그거 네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야. 열심히 하고 살면 돼.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너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서 뭔가 힘이 남아돌면 그 남아도는 힘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주면 참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머릿속에는 직업에 귀천은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아이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나래꼬님이나 저나 애들 어렸을 때부터 너 청소해도 괜찮아. 네가 기분 좋게 한다면 그걸로 좋게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정말 네가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는 것이 있으며 너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나누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좀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다라는 무슨 관점? 모든 것이 참 좋다라는 무슨 관점이요? 진리의 관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 충분한 것으로 나누고 산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했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옛 습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그렇게 그냥 저절로 몸에 밴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주님 안에서 매 순간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풍성히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집착하고 욕망하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한 번에 불타 없어질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내가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 내가 아프고 힘든 것조차도 참 좋다. 주님 안에서 참 감사하다. 이런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대로 충분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사랑하고 나누고 살고 싶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으로 내가 만든 지옥에 살지 않고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가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말씀 정령씩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사랑 위에 그의 약속한 사랑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말씀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르치시고 애타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여 나누고도 남을 만큼이 있을 만큼 풍족해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진리와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진리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늘 감동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